부속사의 중심. 네, 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1장 오늘 그 내용 가지고 할 건데요. 우선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 네,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어떻게 만들지 말라면요. 또 하늘에 그 위로는 하늘, 그리고 아래로는 땅,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속, 땅 아래에 있는 물속, 이런 물 속에 있는 형상을 어떤 형상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에게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 죄가 있거든요. 죄를 갚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갚되 어떻게 갚냐면요. 아버지부터 아들 3, 4대 1대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2대에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3, 4대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까지 갚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뜻은 뭐냐면요. 헛되게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맹세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네, 여기서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 네, 일곱째 날 이날은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누구나면요, 너도, 그리고 너의 아들도, 그리고 내 남종도, 그리고 내 여종도, 그리고 내 가축도, 그리고 너의 집에 문안하는 객이라도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민은하면서 이유가 나오거든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엔 안식함으로 쉬라고 하였습니다. 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 십계명의 네 번째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림을 그리자면 1번부터 2번, 3번, 4번을 가로로 그리고, 이런 그림을 누군가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5번부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기가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5번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리고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그 5번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또 복이 있어요.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땅을 줄 텐데 그 땅에서 내 생명이 내게 땅을 줄 텐데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장수. 네,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섯 번째는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네, 다 쓸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네, 오늘 이거에 걸려서 오늘 우리 주일 난예배 때, 대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간음한 여인 현장에 붙여펴갖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쓰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죠. 네, 그리고 8번은 네, 도둑질 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9번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내 이웃의 집을,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네, 소유를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 모든 가축이나 모든 것을, 그런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십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한테 얘기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때 우레와 바람과 얼마나 소리와 산의 연기를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우레와 번개와 그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 산의 연기, 이런 연기,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뜻하거든요. 이것이 있어서 심히 떨었습니다. 떨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세에게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을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모세로 하나님의 말을 대형계 하나님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형계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법이 나오냐면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법이 뭐냐면요. 제단이에요. 이 제단의 법. 제단을 위한 법이죠. 제단을 위한 법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은요.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라는 게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사야 돼요.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네,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돼요.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그런 것이 제단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할 때 그곳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위한 법을 하는데요. 너희가 지금 방금 하나님이 모세와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을 조각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요? 제단을 이제 만드는데 그게 첫 번째로 토단입니다.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 이 위에 양과 소로 뭐를 드리라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것을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릴 때 토단에 가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단 말고 또 돌단이 있습니다. 돌단을 드릴 때에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아요. 세 번째로 뭘 했냐면요.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하냐면요.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하체가 보이니까 계단으로,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이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이렇게 제단을 위한 법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법을 했죠. 그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법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법이 뭐냐면요.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히브리 종이 있어요. 히브리 종 남종을 누가 사요. 그러면 이 종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6해 동안만 섬겨요. 6해 동안. 그러면 7회는요. 7째 해는요.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종에 대한 법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 수가 있어요.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팝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그 상전한테 아내로 주는 거잖아요. 그 상전이 이제 이 여종을
여종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종 같은 경우는 6해 동안 일하고 7째는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지만 이 여종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전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때는요, 상관하지 않을 때. 이때는 속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여종을 속이는 거라고 소개팅에 나오거든요. 부인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속량을 하되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팔지 말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상전이 자기의 이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줄 수 있어요. 네, 자신의 아들에게. 상전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면요, 여종을 주면 딸처럼 대우해야 한다. 노예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요. 딸처럼, 딸같이, 딸처럼 대우하라. 이것이 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상전이 이 여종과 같이 살면서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요, 장가를 들면요, 세 가지를 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음식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종에게 음식을 줘야 돼요. 여종에게 첫 번째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자리, 동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1, 2, 3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1, 2, 3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속전을 내지 않아요. 또 값을 안 치러요. 속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종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단신으로 들어왔잖아요. 단신이라는 거는 이제 홀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와서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자식이 있죠? 자녀가 있죠? 그러면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상전이 여기가 문제예요. 상전이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상전이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신으로 들어왔으니까 단신으로 나간다는 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내랑 자녀는 놓고 가야 돼요. 자녀는 상전의 것이거든요. 상전에게 두고 자유인이 됩니다. 홀로 단신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면요, 어디에 가라? 재판장에게. 네, 재판장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재판장한테 갑니다. 재판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상전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여 나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순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전이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요. 이 종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귀를 뚫어요. 귀를 여기에다가 귀를 뚫어서 이제 나가지 않고
평생토록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요 폭행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폭행에 관한 법은요, 이제 치는 자, 싸우는 자, 때리는 자, 때려갖고요 쳐 죽인 자,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꼭 죽을 때 꼭 반드시 꼭 들어가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 있고요. 고의적이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에 그 날이 이렇게 딱 했는데 빠졌어요. 빠져갖고 엄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이 그 나무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형용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한 곳,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도망가라 합니다. 레위인들한테 하나님이 성을 48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48성 중에서 하나님은 6성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최대한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도망갈 때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요, 당연히 죽어야 되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요, 재단에서라도 끌어들여서, 재단에 있을지라도, 네, 끌어내려서, 재단에서 있을지라도, 재단에서 끌어내려서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친 자는 무조건 죽습니다. 반드시 친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그리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 자, 그런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 예, 납치한 자도 누구에게 팔았다거나 자기가 데리고 자기가 수하에서 일을 시키거나 할지라도 이 사람이 발각되면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폭행에만 그치고 죽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나면요, 뭘 해야 돼요? 형벌은 뭐네요. 그러니까 폭행에 대해 형벌은 원하지만 배상을 해야 되고요.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돌봐야 됩니다.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법이 하나님 폭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이제 살다 보면 종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남종과 여종이 죽어요. 때려가지고 매를 맞아서 죽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으나 만약에 남과 여종이 당장 죽지 아니하고 연명하여서 조금 살아나가 일 이틀 살다가 죽으면요, 그것은 형벌을 면합니다. 연명했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한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남과 여종은 상전의 소유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전의 소유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과 여종을 때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눈을 상하게 돼요. 이 남과 여종의 눈을 상하게 돼요. 그럼 눈을 상하면 이 눈을 상한 값으로 보상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를 빠뜨려요. 네, 이를 빠뜨려요. 그러면
그거를 보상을 삼아서 또 자유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요. 소에 관한 게 나옵니다. 네, 이거 오늘 요거까지의 내용인데요. 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소가 사람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소는요, 돌로 쳐 죽어요. 사람을 친 소는요, 돌로 치고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이 소의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네, 소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이거 받쳐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받는 소가 있어. 이 소는 사람을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네, 받는 성격에 본래 이제 버릇이 있는 소는요, 죽었으면 이 돌로 쳐서 당연히 죽어요, 소는. 근데 이 소 주인 자체도 주인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주인도 죽습니다. 네, 경고를 받았는데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 주인도 소와 같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그때는 종이 있어서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요. 그러면 이 남종의 여종의 죽은 사람마다 은 33개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였죠. 사람을 친 소는 무조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구덩이 주인이 있는데 이 구덩이를 파고 이 구덩이 속에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소나 나귀 같은 게 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 나귀는 주인 것이 되고요. 이 구덩이 주인 저 것이 되고 이 소나 나귀를 이제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소끼리 싸우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소끼리 싸우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한 소는 죽을 때까지 싸웠을 때 얘기예요. 중간에 멈출 때가 아니라, 네, 죽은 소하고 산 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산 소는요, 이 죽은 소를 가진 사람한테 소로 바꿔요. 소로 갚아요. 소로 갚고, 네, 이 산소로 갚는 거죠. 이 죽은 것은, 네, 그 산소로 갚은 사람, 네, 진 사람, 이 소가 이겨가 승리한 사람은 죽은 소로 갖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죽은 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법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법이 뒤에 보면요, 배상의 법, 도덕의 법, 공평의 법, 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